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 평안하냐, 언제 안정감을 누리냐, 내 맘대로 될 때가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될 때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풍요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성공자의 자리에 앉을 때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만 의지할 때,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고백될 때 그때 사람은 안정감을 얻습니다.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고, 경제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고, 사람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고, 과거의 나의 선택이 바뀌었더라면, 과거의 나의 그 실수만 아니었더라면, 그 선택, 그 실수, 그게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의지할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인간은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도 모르게 뭔가를 잘하게 되면요, 그 잘하는 것을 의지합니다. 뭔가를 자꾸 하게 되면 그 반복한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생각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왜냐? 내가 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자꾸 해보면 실력이 됩니다. 그러면 무엇합니까? 사람을 설득하는 나의 기능을 믿습니다. 영업을 하다 보면 실력이 늡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영업 능력을 의지합니다. 가사 일을 하다 보면 실력이 늡니다. 그런 가정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은 전혀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자녀를 키우다가 어느 날 자녀를 키우는 게 익숙해질 때 하나님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요, 우리도 모르게 또다시 나를 의지하면서 삽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에 또 빠져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복을 누리던 그 인생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냥 풍요에 끌려가고, 우리도 모르게 그냥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배운 게 너무 많아서,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이룬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낮추셨습니다. 사람을 죽이게 돼서 40년간 지명수배자로 살아가면서 모세가 하나님도 의지하다가 자기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이 아무런 힘이 없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의지하던 것, 자기가 믿었던 것, 자기가 누렸던 것, 그것이 절대 불가능한 나의 인생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필요해서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내가 가진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구나. 오만한 게 문제가 아니라, 교만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선택을 잘못했고 내가 실수를 해서 육신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창조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그 근본이 문제구나. 자꾸 끊임없이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경제, 내 주변의 사람들, 그거 자꾸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거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생각, 자꾸 내 경험, 자꾸 내 깨달음, 그것 의지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절대 이 속에서 나는 못 빠져나오는구나. 이거 의지하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다시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진 죄인이구나. 절대 불가능한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어느 날이 오게 하십니다. 모세에게도 그 어느 날이 왔습니다. 그 어느 날이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어느 날 내가 가진 문제가 경제 문제도 아니고 자녀 문제도 아니고 못 배운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런 선택을, 이런 잘못을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있구나 나한테.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되고, 너희 야비 마귀 욕심들을 행하고자 해서 하나님 의지할 내가 나를 더 의지하고 경제를 더 의지하고 성공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이게 내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구나. 이것을 깨닫는 어느 날 하나님이 근본적인 해답 되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십니다. 2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에게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구나. 이것이 내게 와야 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근본적인 해답 되시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게 역사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을 박살낼 것이다. 하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근본적인 해답이 되시니 모세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근본이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모세 또한도 단번에 근본이 다 바뀌지 않아서 여전히 말을 잘 못하는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모세야, 바로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서 4일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해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션을 주셨는데요. 모세가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조상을 다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도 충격을 받고 와 진짜 하나님이구나. 심지어 모세의 눈앞에서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자기 눈으로 목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가라. 가서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전파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도 나를 또 의지합니다. 나 말 못하는데요. 난 말주변이 없는데요. 난 무능한데요. 나 안 해봤는데요. 저 그럴 그들 아닌데요. 하고 또 나로 가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답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도 근본적인 문제에 빠져 너무 오랫동안 살았던 그 체질이 있기 때문에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미션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면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에게 찾아가라. 그리고 아론에게 이것을 전하게 해서 아론이 말하도록 해라. 그리하면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도 의지하고 아론도 의지해서 바로왕 앞에 갑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혹 하나님만 의지가 안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에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결국에는 모세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사실은 내가 나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의 신앙을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 커지려면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러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직 안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예배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할 때 모세도 무엇을 했습니까? 나도 의지하고 아론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모세가 끊임없이 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지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부터 계속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즉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잃지 않고 지속하니까요. 어느 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적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직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설 때,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도 의지하고 나도 의지하고 경제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직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게 되냐? 하나님만 전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가장 응답받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홍해를 가른 것이 모세의 응답이었습니까? 만나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한 게 모세의 응답이었습니까? 아니면 싸우지 않고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것이 모세의 최고의 응답이었습니까? 마실 물이 없는데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한 것이 모세의 응답이었습니까? 그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라는 제자를 찾아낸 것이 응답이었습니까? 모세에게 무엇이 응답이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만 전한 것이 응답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한 것이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해라 하면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만 전하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응답을 다 받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만 전하니 민족이 복음화되었습니다. 노예로 각인 뿌리 체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계속 전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보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계속 인도받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여리고가 벌벌 떨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많은 민족들이 애굽과 싸우지 않고 이긴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430년 노예로 살았던 민족을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모세가 하나님만 전하니까요. 모세가 하나님만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니까 그 속에 후대가 복음화돼서 여호수아라는 절대제자가, 갈렙이라는 절대제자가 세워졌습니다.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만을 전하였을 때 민족이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되고 후대가 복음화됐듯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자 하신다면 하나님,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게도 어느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어느 날이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호남 세계 후대가 살아나는 증인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인 오늘 주일 예배,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고 오늘 주일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모세에게 어느 날이 왔듯이 내게도 그 어느 날의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사역방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티션 선교원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각인시키는 영원한 시스템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군산에서 대학 캠프를 축복하셔서 내게 대학 현장 속에 대학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